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C채널 특강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비가 좀 많이 내렸었어요. 이렇게 비를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는 참 공평하게 내리는데 어떤 땅에 떨어지는가에 따라서 참 다르게 받아들여지는구나. 딱딱한 시멘트에 내려진다면 그대로 튕겨져 나가는 게 비일 테고, 또 부드러운 흙에 떨어진다면 고스란히 흡수돼서 많은 생명의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그 공평하게 내리는 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우리도 부드러운 마음밭으로 또 신앙의 생명력을 얻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있습니다. 탤런트 권성현 씨, 그리고 스포츠캐스터 이강준 씨 함께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두 분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강의 듣고 참 좋았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와, 왜 이렇게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되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을 뵐 때 많이 아시는데도 네. 말씀하시는 것들이 되게 쉽게 저희들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해주셔서 되게 겸손하신 부분도 본받을 점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아는 척을 하면서 또 그동안 살아오지 않았나를 되게 반성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근데 저는 교수님 말씀 듣고서는 신앙적으로 조금 더 마음이 한결 자유로워지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막 어렵고 구속되고 그런 거에 집중하기보다 믿음 자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하는 개인적인 계기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믿음 자체에 집중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근데 제가 교수님 뵈면은 꼭 한번 여쭤뵙고 싶었던 질문이요. 사실 교수님의 신앙은 책을 통해서 성숙해졌다라는 말씀을 꾸준하게 해오고 계신데 사실 신앙의 성숙은 책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학교에 채플 시간이 있었어요. 네. 거기 이제 우리 평양에 좀 훌륭한 목사님들 그분들이 설교하시는 걸 가만 듣다가 내가 다니는 시골 교회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또 쭉 들어보니까 이렇게 좀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메꾸면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일제시대니까요. 우리나라에는 좋은 책들이 없고 일본 그 기독교 출판협회에서 책을 이렇게 구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은 좀 그 지성인들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다 이제 중학교 3학년 지나고서는 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독서를 좀 많이 했어요. 그 많이 하는 내용 가운데 이제 철학적인 것도 들어가 있고 종교적인 것도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말하면 기독교의 사상적인 이해라고 할까요? 네. 철학적인 이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데 조금 일찍 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 가서는 철학과를 공부하게 되니까 세계 사상을 이끌어간 기독교 사상가들의 책을 읽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내 신앙이 자란 것은 90%가 책에서 얻은 거죠. 예. 근데 난 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네. 예. 저희도 명심하고 책 좀 더 읽도록 할게요. 두 분의 신앙의 계기가 궁금하긴 한데 강준 씨는 네. 모태 신앙이시고. 네, 어떻게 그쵸? 하셨어요? 네, 보이나요? 그래도 믿음이 더 공고해지는 계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사실 모태신앙이 이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모태신앙이라고. 못해. 그렇죠. 신앙을 잘 못하는 사람이 모태신앙을 갖는다고 얘기를 하죠. 이제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오다 보니까 교회도 자연스럽고 예수님도 자연스럽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식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시간,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 중학교 때
있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왕따를 크게 한번 당하고 혹시 나서 잘생겨서 뭐 이런 건가요? 그때도 잘생겼는데 아직 벗겨지지 않은 잘생김이었죠. 그렇다고 성형한 건 아닙니다. 그때 심각하게 뭐 반뿐만 아니라 거의 뭐 전교에 있는 남자 친구들이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어요. 뭐 어디로 피할 수도 없었고 학교는 계속 다녀야 되고, 근데 학교를 나가면 이제 친구들의 욕과 구타를 받으면서 이유도 알 수 없게끔 그렇게 왕따를 당하다 보니까 정말 누구든 의지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선생님을 의지하다 보면 더 왕따가 더 심해지고, 또 그렇다고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또 부모님은 또 걱정하시니까 고민하다가 교회는 계속 나가고 있었고, 정말 사회에 대한 불만, 친구에 대한 불만이 정말 많았는데 그때 하나님을 찾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비교적 되게 어린 나이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은 모태신앙인데 네. 뭐 말씀하신 대로, 강준 씨 말씀하신 대로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당연히 가는 맞아요, 거지 맞아요. 이렇게 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깨지고 넘어지고, 뭐 교회 다니고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했는데 사회에 이제 나가니 너무 연약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교회 교육이 이게 뭔가 나는 잘못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세상에 나갔을 네. 때 이게 뭐 무장을 하고 네. 그래 덤벼봐 이래야 되는데, 너무 막 이런 악한 세력들이나 세상의 그런 것들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싸우기엔 좀 연약했고. 네.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그런 것들이 되게 감사한 게, 그렇게 깨지고 넘어지면서 하나님 밖에 없음을 이렇게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 밖에 붙을 수 없다라는 게 제 신앙 고백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알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지금 이 순간도 궁금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 오늘도 이 책을 갖고 왔는데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도 보시면 너무 알겠지만 정말 공부를 밑줄 열심히 그으면서 교수님한테 물어볼 거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쓰고 막 이랬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이 너무 기대되고요. 네. 교수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네, 이렇게 주변 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사실 하나님 만나게 되는 계기,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인생에서 바닥을 칠 때 가장 힘들 때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오늘만큼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꼭 바닥에 있지 않더라도, 꼭 힘든 시기에 있지 않더라도 새롭게 믿음을 다져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보면서 교수님께 오늘의 강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제목은 성경과 기도에 관하여입니다. 내가 연세대학교 가기 전에 중고등학교에 이제 가르치는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한 선생이 날 찾아와서 뭐라는 거 아니, 선생님 해방되고 얼마 안 됐으니까요. 일제 때는 이런 거 전혀 없었는데 요새 새로 나온 국어 교과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런데 그 뭡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선생은 일제시대에 교육을 받고 기독교는 전혀 모르고 살다 보니까 그 내용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나보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내가 이제 설명해 주거든요. 또 영어 선생이 나한테 와서는 뭐라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난 일제시대인 거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거든요. 이제 그때 내가 느낀 게 뭐인 거 아니, 저분들은 다 대학 나오고 그랬는데 일제시대에 그 넓은 교육을 받지 못해서 꼭 읽어야 할 구약이나 신약을 전혀 못 읽었구나. 전혀 못 읽었구나. 그것은 내가 교회 가거나 안 나거나 읽어야 할 건데 꼭 못 읽었구나 말이죠. 이제 그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데 가면 이제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데요. 미국은 공립학교에서는 종교교육을 못 시켜요. 여러 종교가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냐면 그래서 못 시켜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초등학교 때 배우고 싶으면 그건 교회가 기독교 계통의 사립학교를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월사금도 많이 내고 비용이 들고 공립학교는 다 공짜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립중고등학교 같은 데도 이제 가게 되면요.
내가 이제 뭐 국어 선생이다 하게 되면 우리 반 학생들한테 이번 학기에 너희들이 나와 더불어 이제 한 학기 보내는 동안에 6권을 내가 책을 소개해 줄 테니 그 가운데 4권은 꼭 읽어라. 골라서 이제 꼭 읽어라. 또 3권은 꼭 읽어라 말이죠. 그리고 이제 무슨 책 읽어라, 무슨 책 읽어라, 무슨 책 읽고 주는데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 이건 꼭 읽어라. 거기에 이제 뭐 끼우는 거 아니? 창세기는 꼭 읽어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가르쳐주면서 누가복음은 꼭 읽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저 막연하게 구약 읽어라, 신약 읽어라 하면 그 어린애들이 부담되거든요. 그러나 창세기는 왜 읽어야 하느냐? 그것은 온 인류가 그걸 가지고 살아왔는데 너희들만 그거 몰라가지고 해야 되겠냐. 교회 가고 안 가는 건 별문제고 전 세계 인류가 그것 가지고 살아왔는데 왜 그걸 읽어라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고전으로서 너 창세기는 읽어라. 또 이제 조금 더 가게 되면 출애굽기까지는 읽어라 해. 그 다음에 안 읽어도 그건 괜찮다 말이죠. 그리고 둘째는 민구하니 공자가 누구냐 하면 논어를 읽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가 어떤 분이냐 하는 거 알기 위해서 하나는 읽어라. 근데 그 생활을 중심으로 기록한 거 알고 싶으면 마가복음이 좋고 교훈을 많이 받아들고 싶으면 누가복음을 읽고 그러니까 꼭 읽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옳아요. 우리는 이제 공립학교 같은 데 가면 창세기 뭐 마가복음 읽는 리가 없거든요. 그걸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사는데 하나의 우리를 이끌어준 하나의 전통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바꾸어서도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우리 감리교의 원로 목사님들, 다 은퇴한 목사님들이죠. 은퇴한 목사님들이 서울에 한 200명 되세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모이면 한 120명씩 이제 모이시거든요. 이제 거기 이제 강의를 가서 다 끝내고 차를 마시다가 이제 옆에 분한테 물어본 거죠. 논어의 공자님의 생애와 사사니까 논어를 읽으신 분이 얼마나 될까요? 네, 그래서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안 배웠으면 뭐 없죠, 그래요. 근데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정신적 지도자가 동양에서 될 분이 논어를 안 읽었다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게 돼요. 그 이제 교회하고 사회하고 벽을 쌓고 사니까요. 한 지성인이면 대학 나온 사람이면 정신적 지도자가 될 사람이면 반드시 알아야 할 건데 벽 때문에 안 읽고 또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연세대학교 이공계통에 이제 그 후배 교수인데요. 그분이 공과계통이니까 교회는 다니니까요. 성경이나 다 읽겠죠. 성경은 다 읽고 있는데 다 이제 60이 넘어서 나보고 하는 말이 뭔가 하니 선생님 저 학교 때도 못 배우고 못 읽었다가요. 요새 논어를 한번 쭉 읽어보니까요.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참 많이 주장하셨대요. 그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그분은 뭐인가 하니 예수님한테서 배운 것보다도 도덕과 윤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건 논어에서 배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올바로 본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공자님의 교훈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민구하니 인간관계거든요. 모든 생각이 거기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공자님의 제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는 우리 인간이 어떻습니까? 신앙, 종교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공자님 뭐라 하는 거 아니? 그건 난 모른다고. 난 거기에 대해서는 내 한계가 아니라고. 아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내게로 오라고 그러는데 정신적인 무거운 짐은 제일 많이 진 사람이 누구 아니? 공자예요. 하고 그분 솔직하세요. 신앙 문제 그건 나는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교수가 민구안이 좀 더 일찍 논어를 읽었더랬으면
그 윤리적인 책임을 졌을 뻔했다 그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제 예수님도 처음 와서 이제 마태복음에 가르치면 전부 윤리거든요. 근데 그 위에 예수님은 또 이제 신앙적이거든요.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와 종교를 함께 한 분이 예수님이고 윤리만 얘기한 분이 이제 공자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볼 때는 정말 공자님이 훌륭한데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뭐 어떤 때는 신학자들까지도 논어를 읽지 못했다 하게 되면 그건 정신적 지도자로서는 결격입니다. 네. 아까 그 나한테 물어본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 이게 무슨 얘기냐 안식일이 뭐냐 하는 거 그게 잘못된 거 마찬가지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문제인데 이제 우리 얘기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한 고전으로 읽는 사람이 있고요. 이거 이제 종교적 신앙적인 양식으로 읽는 사람의 이제 거리가 상당히 있어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고전으로 읽는 사람으로 볼 때는 이제 달라요. 우리 구본명 교수님이 동양 철학하는 분인데요. 내가 이제 우리 연세대학교 교수로 할 때 성경을 들여서 과거에 읽어줬겠지만 연세대학교 오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 다 읽어보고서 나보고 하는 말이 선생님 내가 그 읽어봤는데요. 그 창세기랑 쭉 읽어보니까 그 종교 경전으로서는 좀 부끄러운 얘기들도 많대요. 그러게요. 전쟁하고 죽이고 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나잖아요. 그분도 뭐인고 하니 그 노세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후손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아버지를 실취하게 하고서 이제 자녀들을 낳아서 이제 후손이 없다. 그런 건 그 종교 경전에는 그 들어가기 좀 창피한 게 많다고 말이죠. 그런 얘기가 많대요. 그래요. 또 이제 그분이 보기는 뭐인고 하니 구약에 이제 의심스러운 건 이거 하나님의 원수가 아플 때 말이죠. 그 백성들 다 죽이고 짐승까지 죽이라 그런 거 있거든요. 그건 종교적인 경전은 있을 수 없거든요. 지금 이슬람 교도들이 이제 그 자살 폭탄하면서 알라신은 위대하다 하고 이제 죽잖아요. 근데 그건 그런 알라신을 믿고 믿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큰일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맞다고. 우리 구약의 얘기는 그 거룩한 종교적인 경전으로 쓴 불교 경전하고는 다르다고. 또 공자님의 논어하고도 다르다고. 이건 역사책이라고. 예.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출애굽기 쭉까지는 역사책인데 우리 역사에는 부끄러운 것도 있고 자랑스러운 것도 있고 훌륭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이게 역사책이라고. 그런데 기독교의 다른 점은 뭐인고 하니 종교기 때문에 그저 거룩한 것만 높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우리 역사 속에 오셨다고 역사와 더불어 사셨다고. 그러니까 그건 역사책으로 보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맞아요. 그러면 그게 종교죠. 그래. 역사 떠난 종교는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그건 상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전으로서 이제 읽는 면이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다 교회에서 뭐 이제 가르쳐 주고 뭐 이제 다 보여주니까 뭐 내가 따로 특별한 얘기 할 건 없는데 그래도 이제 두 가지는 확실히 알아야 하는데요. 하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 있는가? 그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이제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구약 때부터 예언으로 약속된 메시아 구세주일 그리스도일 수가 있는가?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신앙을 가졌다 하는 건 예수에 대해서 암만 연구하고 뭐 이제 전기를 쓰고 다 그랬어도요. 예수는 예수지 그리스도는 아니다 하면 그건 신앙은 아니에요. 언젠가 한 번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이제 이건 신앙을 위한 길인데요. 사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가 그거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생애와 사상이 과연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고 내 인생관과 가치관을 바꿀 수 있겠는가, 그건 물어야 돼요. 그저 설교 들었으니까 그러면 언젠가 그것도 바뀌어요. 맞죠? 좀 여러분이 들으면 이상하실 것 같습니다만은 내 친구 신학자들 가운데요, 신학자고 신과대학 교수는 교수예요. 그런데 당신은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 그 고민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고민. 근데 최근에 그 천주교에서 성이라고 그 테레사 수녀가 죽기 전에 고민한 게 민구안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랬거든. 예. 그러니까 그 천주교가 그렇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 이제 두 가지인데요. 예수님의 교훈이 내가 한 인간으로서 찾아가질 수 있는 가치관과 인생관에서 가장 훌륭하고 그 이상은 없다고 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 다음에는 뭐인가하니 예수님의 생애를 쭉 보고서 그러면 나도 예수님과 같이 살아볼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을 때, 그 신앙의 체험을 했을 때 그때 그리스도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꼭 한 번 보려면 사복음을 읽어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역사의 주인공일 수 있는가, 그거 묻기 위해서는 또 구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사야가 제일 중요하고요, 시편가도 중요하고요. 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예수님을 약속해 줄 수 있는가, 이제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그 다음에 한번 다시 이제 사복음을 읽으면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큰 사명 속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거기까지 받아들이면 그 신학자가 됐다, 목사가 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요, 그건 미안합니다. 나는 그 이상을 못 가보고 있으니까요. 나는 그건 이제 괜찮아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의 교훈도 다 좋고 병자를 고쳐준 것도 다 좋은데 기적이 너무 많다. 그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너무 많다.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 생각하는 건요, 우리만 그 성경 속에 기적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리스의 철학이 있었고 로마의 제도가 있었고요. 그리스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하고 같았어요. 우리가 더 높은 거 아니에요, 사상적으로 말이죠. 그때도 그 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우리가 배제하면 안 되는데요. 그럼 이제 그 기적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어떻게 봤으면 좋냐. 이건 그저 내가 우리 이제 지성인들을 위해서 이제 그저 학생들 위해서 이제 설명하는 건데요. 이제 사람이 사는 데는요, 어길 수 없는 하나가 있어요. 그건 민구안이 자연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이 깨지게 되면요, 인간이 생존을 못해요. 이제 당장 이제 태양에서 열이 발사되고 있는데요. 그걸 잘못돼가지고 태양열이 직접 지구에 와서 우리 다 죽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또 물은 우리가 그저 보기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데 내일 물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다 흘러간 다음은 태평양 물이 지구 다 지고 시우물이 못 살잖아요. 그 법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납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신 법칙이에요. 그건 하나님도 바꾸시지 않으세요. 바꾸면 안 되죠.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법칙이에요. 이제 그것하고 비슷한 거 있대. 그런 법칙에 비슷한 거에 민관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리적인 조건이 피가 돌아가고 심장이 움직이고 위장이 움직이고 뇌가 움직이거든요. 이건 법칙이에요. 어길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이제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거인데 그 민관이 그걸로 사는 건 동물이고 인간도 신체를 가진 동물이고요. 그 위에 더 큰 이제 우리 인생인데 그 민관이 정신적 질서예요. 도덕도 있고요, 윤리도 있고요, 문화도 있고요, 학문도 있고요, 예술도 있고요.
그건 없어요. 우리 전에 하는 시간 얘기한 것 같아요. 동물은 사실 시간이 없다고요. 코끼리 보고 너 몇 살이냐 그래도 그건 모른다고요. 예. 원숭이 보고 너 몇 살이냐 그건 모르거든요. 우린 그 역사 속에 사니까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신적인 질서가 우리 그거 가지고 살아요. 그 인간이 동물이 아니라고 하는 건 민구안이 90% 이상은 정신적 질서를 가지고 살게 돼요. 이건 법칙이 아니에요. 이건 법칙이 아니고 질서이기 때문에 변할 수 있고 바뀔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사는데 정신적 질서를 가지고 사는데 우리 크리스찬은 뭘 더 가지고 사는 거 아니? 그 정신적 질서를 지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창조주의 섭리, 은총 질서, 그걸 느끼면서 살 때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기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가 이제 더군다나 그렇죠. 책망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 사람들은 기적을 원하기 때문에 잘못됐고, 히랍 사람들은 지혜만을 원하기 때문에 잘못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그 민구안이 우리 정신적 질서 위에 은총의 질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 신앙인들의 체험이에요. 바울 선생도 그거 체험했고요. 베드로도 그거 체험했고요. 지금도 그거 체험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도 보세요. 그 아주 순진하게 농사짓고 무식한 어부 아니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계 역사를 바꿔놓거든요. 예. 바울 사도는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뭐 그러다가요 빛을 보고서 엎드렸다가 이제 깨나서 다시 살잖아요. 그 지금 우리 인류 역사를 바꾸지 않았어요? 그게 은총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기적이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은총의 질서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게.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체험해서 하는데 나만 그렇고 넌 안 그렇다.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다. 그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체험과 질서 속에 살아보니까 다 같아요. 그건 인류가 어디 살든 다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적인데 이제 예수님이 환자 고치는 거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제 신체적인 병 고치잖아요. 이제 정신과 의사들은 마음의 병을 고치잖아요. 예수님은 뭐인고하니 그 은총의 그 인생관을 바꿔버려요. 근데 그 영향을 주거든요. 좋은 의사들은 그렇다고요. 의지가 있고 희망이 있고 사랑이 남아있는 환자는 회복하는데요. 그걸 스스로 포기한 사람은 회복 못하거든요. 그건 자연 법칙을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성경과 더불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크리스찬은 기도드리죠. 기도드리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너무 세상을 넓게 보질 못하고요. 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드릴 수 있다 하는 거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데요. 내 친구인 철학과의 김태길 교수가 수십 년 동안 이제 종교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가까운 친구들도 보고 성경도 읽고 그런 동안에 이제 신앙으로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때 자기가 쓴 글 가운데 하나가 민구안이 나도 기도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기도를 드리고 보니까 언젠지 나도 모르게 기복적인 기도를 드리더라. 복받기 위한 기도를 드리더라. 근데 그건 민구안이 이게 좀 미안합니다만 내가 보기에는 내 모든 불교도들이 부처님한테 가서 빌는 거에 기복신앙이가 돼요. 또 우리 전도관 같은 데 뭐 간 데든지 해서 가면 그 기도 드리는 거 보면 전부 이제 기복적이게 돼요. 근데 이제 그 김태길 교수가 고민한 거예요. 민구안이 신앙을 가진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나 복받기 위해서는 아닌데, 나 복받기 위해서는 아니거든요. 근데 나도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그저 하다 보면 어렸을 때는
다 나위한 기도죠. 뭐 심지어는 시험 잘 보고 해달라고 까지 기도하니까요. 늘 그러는데요. 평양에 장로교 신학교가 처음 생겨질 때요. 장로님들이 이제 거기 가서 공부했는데 암만 해도 기억력이 다 없어지고 늙게 공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한테 성신님한테 부탁했다고 해서 밤새고 기도하고 가서 답안 쓰려니까 하나도 안 보여서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니 시험 앞에서는 성신도 꼼짝 못하는 그 말이 게 우스운 말인데요. 그게 뭐니 기복적인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그거예요. 우리 지금 다 거기에 빠져 있거든. 기복적인 거 이건 불교가 하는 거고 샤머니즘이 하는 거지 기도가 아니다. 그럼 이제 기도가 그 다음에 가는 건 무언가 우리 이웃이라든지 이제 국가라든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 그거는 암만 기도 드려도 이제 모자르죠. 그 기도 드리거든요. 그다 이제 마지막 기도가 될 때는 무슨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 아니?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그겁니다.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그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이제 제일 그 잘못될 때는 언젠가 하니 종교는 이제 정서적이거든요. 종교는 이렇게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킬케고르의 유명한 그 비유가 있는데요. 어떤 철학자가 신이 존재하는 철학적 근거라고 하는 이제 훌륭한 책을 써서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서 과연 신이 존재한다. 이 철학자의 말이 맞다. 다 믿었는데 이 철학자 자신이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그만 믿지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 책은 썼는데 믿지 못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걱정하다가 어떻게 된 거 아니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다시 믿도록 좀 이렇게 교훈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과거에는 신을 믿었는데 어떻게 지금 신을 믿지 못하게 됐는데 좀 나도 믿게 해달라고 부탁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가만 보니까 아주 지성인이고요. 교육 수준도 높아 보이고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내가 얘기해가지고 있어야 되겠나 하고 걱정을 하다가요.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참 좋은 방법이 있다고. 우리나라 유명한 철학자가 신이 존재하는 데 대한 철학적인 근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거 읽어보시면 아마 도움되실 거라고. 그 들어가서 이제 책을 갔는데 철학자가 봐도 이렇게 자기 책이거든요. 그 책은 나도 있다고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신의 존재는 생각해서 아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철학자도요, 존재한다고 그 얘기하고도 자기는 못 믿어요. 신의 존재는 이제 그러거든요. 그 이제 우리가 신의 존재는 내 생활에서 처음이지. 그러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와 반대로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 철학자가 못 되는 사람들은 신앙을 뭘로 느끼는가? 신앙을 작게 정서적으로 하세요.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럴 때 이제 어렸을 때가 또 그렇고요. 이제 어렸을 때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우리 신앙이 그만 이렇게 그 기도를요, 기도답게 드리질 못해요.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어려서 이제 새벽 기도를 가거든요. 목사님들이 자꾸 가라 그러니까 나도 이제 새벽 기도에 가는 거죠. 가서 기도 드리면 난만 10분, 15분 기도 드리면 더 기도 드릴 게 없는데요. 저쪽에 부인 집사님은 그저 나 올 때부터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 드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무슨 기도를 드리면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시어머니하고 자꾸 싸움을 하니까요. 이게 답답해서 살겠습니까? 억울해서 살겠습니까? 그렇게 돼요. 그거랑 또 하소연하니까 낫긴 낫죠. 낫지만 그건 기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미국이
인격을 갖추고 지성을 갖추고 철학자라고 하는 말을 내가 썼습니다마는 철학자도 기도 드릴 수 있는가? 아까 그 철학자는 신이 존재하는 근거는 쓸 수 있지만은 기도는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은 뭐인고 하니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신앙은 유대교하고 이슬람교하고 우리하고 셋밖에 없는데 유대교는 민족신앙이기 때문에 온 인류가 공통된 기도를 못 드려요. 하고 이슬람교는 교리신앙이기 때문에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하는 그 구약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 전쟁도 인정하고 그러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아들인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기도는 다른 사람이 보면 오해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기도예요. 우리 그저 아무것도 아니니까 기도 끝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는데요. 그건 민구하니 유대교인들의 기도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 아니고요. 알라 신에게 기도하는 게 이제 마음에서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건데요. 기도 가운데 기도는 주님의 기도예요. 나 전에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요. 암만 좋은 기도를 내가 드리려고 해도요. 주님의 기도 이상은 없어요. 그 이상은 없어요. 독일의 어느 철학자가 난 주님의 기도밖에 안 드린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그건 너무 짧지 않습니까? 두 번째 기도에 나라에 임하옵소서 하는 기도 하나도 나는 감당 못한다고. 거기에 얼마나 큰 뜻이 있냐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위해서라는 거 그렇게 많이 요구하지 않았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좋은 교회 만들어라, 훌륭한 교회 만들어라, 모범적인 교회 만들어라 그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놀라울 정도로 한마디도 없습니다. 전부 뭐이거니 하느님 나라 만들라고. 그럼 그 주님의 기도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데 철학자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요. 평신도들도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요. 신학자들은 연구만 하죠. 그런 기도를 못 드려요. 나는 나 혼자 생각했는데 이 다음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을 때에 한 5분이나 10분의 여유가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서 내 인생을 끝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그 죄와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건 나 구원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을 내 인생의 그 양식으로 받아들이고요. 기도를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지는 대화와 호흡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거. 그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과 기도 그 뜻을 좀 한번 깊이 받아들이면요. 그래야 하는데 내 선배 교수 가운데 한 사람은 끝까지 기도는 못 드리대요. 그러다가 위암으로 세상 떠나기 얼마 됐을 때에 아주 그 가족들과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이제 신앙으로 돌아오시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늦지 않았을까? 그래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신앙은 늦은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내 돌아갈게. 나 신앙으로 돌아갈게. 그래서 이제 세문안교회 강신명 목사님이 가서 이제 안수기도 하고요. 세례받고요. 그땐 기도가 돼요. 그분 참 그 성실한 교수인데요. 그 전까지는 기도를 못 드렸거든요. 그게 정직하거든요. 마음이 없는 기도 드리는 것보다는 그 인간이거든요. 거기에 가서 기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은 인간의 유일한 선택이에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드릴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기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이고요. 기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고요. 거짓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건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내 신앙이 깊어질수록 성경과 기도도 깊어지고요. 내 신앙이 얕을수록 그것도 조금밖에 못 가지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릇이 요만하면 요거 가지고 그래서 살게 돼. 그런 잘못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런다니까. 내 마음의 문제가 크면 고민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근데요. 하나는 확실해요. 나라와 민족을 많이 걱정하는 사람들은요.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드리다가 이젠 마지막은 명관이 하나님 이제는 내 책임은 더 못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끝났는데 이제는 이 민족과 국가를 하나님께서 맡아주셔야겠습니다. 그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러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거든요. 이제 그만큼 우리 신앙은 그 깊이가 있는 궁극적인 신앙이다. 그걸 알고서 기도드리고 성경 읽어주세요. 그러면 많이 이제 좀 도움이 되겠죠. 사실 기도를 어떻게 드리는가, 내가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고민들은 누구나 갖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두 분은 어떠셨어요? 기도 평소에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고 계셨습니까? 아, 오늘도 매번 반성하게 되네요. 정말 저는 기도를 기복신앙처럼 늘 바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기도했던 때가 수능 보기 전에 대학 가기 때 그때 정말 많이 기도했거든요. 어떻게 시험에 기도했냐면 대한 기도는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전혀 아닌데 네. 걸어갈 때도 앉아있을 때도 하나님 대학 한 군데만 붙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던 때가 네. 있었는데요.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그 이후에도 얻게 됐는데 확실하게 오늘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됐고 사실 믿음은 아는 만큼 나온다고 생각이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은 뭐 기도에 관해서는 되게 저도 반성을 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한테 달라고만 했던 것 같아서 복도 주세요, 뭐도 주세요, 네. 뭘 그렇게 달라는 게. 근데 제가 아버지 입장이면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고 또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이 기도를 꼭 하라고 그리고 또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안 됩니다라고 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옆에 있는 권사님도 기도를 너무 잘하고 집사님도 너무 잘하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맞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들을 부러워하고 뭐 기도하나 이게 아니라 네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런데요. 하는 게 맞다라는 거. 예, 그죠? 더 이제 그 뜻밖인 거냐. 지금은 내 생각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요. 이 다음에 20년, 30년 쭉 지나고 난 다음에 나는 그때 철없이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께서는 그걸 높은 차원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와서 깨닫게 해주는구나. 그거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그래서 기도가 더 온 겁니다. 그때 나는 철없이 그 기도를 드렸는데 세월이 쭉 지나고 나니까 주님께서 그걸 높이 만들어서 가지고서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난 고향이 이북에 못 가고 있잖아요. 가면 어디부터 갈까? 그때 내가 산에 올라가서 바위 돌에 소나무 밑에서 기도드리고 탔는데 거기 가서 한번 기도드리고 싶다. 주님 80년 다 지나서 고향에 와서 여기 기도드립니다. 그 생각을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기도를 이제 내가 그때 드렸으니까 지금도 그런 생각하는데 그럼 주님께서 나보고 뭐라 그러십니까? 지금 너희 내가 거기다. 여기 오지 않아도 괜찮은데 휴전선 넘어서 그 나라의 역사에 비극겪어도 괜찮은데 지금도 있는 거기다. 곧 철없는 생각도 높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도 드려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성경과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교수님의 말씀처럼 그 기도의 격과 인격이 함께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